안녕하세요. 우리는 구원파입니다. 오늘은 구원파가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구원파 삶의 멘토이신 그분을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엄숙히 장례식을 치른 날입니다.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실 것만 같았던 회장님이 이렇게 빨리 우리 곁을 떠나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도 강당 어디선가 늘 그러셨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나실 것만 같습니다. 그 아쉬움과 그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다시 만날 때를 기약해 봅니다. 먼저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에 걸친 장례식 스케치를 조경 씨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경입니다. 오늘 힘든 날이네요. 네. 언론사 대응이나 여러 가지 전화도 오지만 참 받고 싶지 않은 날이에요. 물론 대충 그래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참석 못하신 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스케치를 해드리면요. 먼저 토요일 아침이죠. 아침 몇 시부터 이렇게 조문이 허락됐습니까? 9시 조금 넘은 시간이긴 했는데 공식적으로 한 10시 정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대강당 이제 무대 쪽에 앞쪽에 지금 회장님 평소에 사진 찍으실 때 지금 한 창문으로 사진을 계속 찍으셨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사진기를 들고 환하게 웃으시는 사진이 좀 크게 영정 사진으로 하셨군요. 예. 유족들이 그 사진을 고르신 것 같아요. 네, 일단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오히려 너무 환하게 웃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마음 아프셨던 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식 자체는 일단 영정사진 뒤에는 여러 가지 나무나 이런 것들로 조금 꾸며져 있고 그 앞에는 조화가 아니라 생화지요. 예, 화분으로. 예. 일단 너무 모르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냥 금수원에 원래부터 있었던 화분들을 옮겨와서 좀 배치를 한 것들이 있고 꽃만 몇 개만 이렇게 옮겨와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화려한 상황도 아니었고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그런 좀 배치기도 했고요. 그 영정사진 바로 앞에 지금 관이 모셔져 있었고요. 그 앞에 이제 국화를 놓을 수 있는 단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줄을 쓰셔서 오른쪽에서부터 입장을 하셔서 국화꽃 한 송이씩을 놓으시고 그다음 이제 고인을 생각하면서 조금 이제 묵념이나 기도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유족들 근데 유족분들이 다 나오실 수 있는 너무 이제 체력적으로 힘드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족들도 번갈아 가시면서 좀 맞이하셨고 그다음에 교회에 일 맡으신 분들이 같이 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한 오전 10시 정도였고요. 토요일 하루 종일은 계속해서 조문객만 받았습니다. 몇 시까지 받으셨나요?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는데 밤 12시에서 1시까지 계속해서 일요일 1시까지 계속 조문객 행렬이 계속 있었겠네요. 그렇죠. 이제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원파가 아니지만 평상시에 회장님과 친분이 있으셨고 지인분들도 오셔서 가족분들, 지인분들도 오셔서 대신에 다 받을 수는 없었어요. 저희 심정이야 다 공개해드리고 그분들도 슬픔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먼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 오겠다라고 먼저 연락 주신 분들만 입장을 허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일날 와가지고 저도 조문하고 싶다 했으면 외부인들은 못 들어왔겠네요. 평상시에 이제 회장님하고 좀 교류가 있던 분들은 왔고요. 이제 전혀 몰랐던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제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었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너무 엉뚱하게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좀 거절을 했고요. 안성에 사는 사람인데 오고 싶어서 왔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예민했던 게 사실 저희가 이제 기자분들한테도 많이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면 정말 장례식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예의를 좀 지켜주시기를 몇 번이고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역시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토요일 하루 종일은 이제 식구들이 오셔서 주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식사나 이렇게 하신 다음에 대강당에 이제 3, 3호 모여 앉으셔서 하루 종일 이제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아, 말씀에 대한 기억이든 이 사람과 함께했던 이 교제, 저희는 교제라고 표현을 하지만 교제 안에서 같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생각들을 정리하고 그런 시간을 거의 하루 종일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 그리고 이제 화면 스크린에는 회장님이 이제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런 영상들을 좀 준비를 해서 같이 조금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토요일은 공식 행사는 없고 조문만 받고 정면 이 화면에는 회장님 영상이 계속 돌아가고 예, 그다음 예. 조문객들은 특히 구원파 분들은 삼삼하고 모여서 그냥 강당에 앉아서 얘기. 교제 나누시고 네, 네. 추억을 더듬고 이런 예. 시간을 가지셨겠네요. 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행사가 너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뭔가를 더 나누고 싶으셨던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그냥 그렇게 조용히 회장님이 남긴 것들 이 안에서 성경적으로 같이 교제했고 했던 것들을 같이 얘기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그래도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하루는 그렇게 지나갔고요. 예. 그 다음 날에는 이제 한 10시부터 한 1시간 정도 발이 나기 이전에 잠깐 어쩌면 추모에 대한 부분이죠. 회장님이 유병헌 전 회장님이 어떤 사람이었고 저희한테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던 분들이고 본인들이 추억하시는 부분들 그때는 유가족들도 다 앞에 나오셔서 예. 이제 형 집행 정지로 나오셨던 이제 그 아내분부터 시작해서 그 유대균 씨까지 해서 가족들이 다 앞자리 같이 앉으셔서 그 시간들을 같이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1시간 정도 그런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금선 뒷산에 준비된 장지로 네. 지금 운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운구가 될 때는 뒷산까지 오셨던 분들이 다 두 줄로 쭉 늘어서셔서 가는 길을 예. 같이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얘기하신 것대로 뭐 엄청나게 막 봉분이 크거나 뭐 대리석으로 만들거나 이런 묘가 아니라 정말 나무가 있었던 곳에 평토장 형식으로 좀 너무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 않은 무덤이 준비돼서 그곳에서 일단 금선 안에 있는 곳입니다. 아, 금손 안에 있는 청량산 기슭에 예. 그곳이 회장님이 이제 사진 찍던 단풍나무하고 느티나무 숲이 끝나는 곳 바로 위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나무만 없으면 회장님이 찍으셨던 그 창문에서 보이는 곳이죠. 네, 예. 그렇죠. 늘 찍으셨던 그 단풍나무 숲하고 느티나무 숲이 항상 내려다 보이는 곳이죠. 그렇게 이제 뭐 장례 절차는 네. 거기서 마무리되었나요? 일단은 그렇게 끝나신 다음에 이제 식사를 좀 하시고 다들 이제 또 움직이고 많이 힘이 드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네. 다 같이 좀 모여서 좀 같이 찬양 부르는 시간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조금은 이제 정리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왜냐면 유병헌 전 회장의 죽음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시는 것과 달리 저희는 성경적인 부분들, 저희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로 평생을 그렇게 전하시던 분이 그 다음 일을 우리한테 부탁한 게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시간들은 밖에서는 뭐 후계자니 뭐 이런 걸 정하는 자리니 이런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로 그분이 원래 평생 갖고 가셨던 복음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도 그분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전해나가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다들 이제 각자의 공간으로 다 가신 것 같습니다. 예. 한 몇 명 정도 오신 것 같습니까? 정확한 숫자를 알긴 좀 어려운데요. 네. 뭐 경찰 추사는 4,000명. 근데 그냥 강당에 들이찬 인원을 저희가 항상 뭐 수양회 때도 보고 인원을 봤지만
한 7천 명 이상 오신 것 같아요. 어우, 꽤 많이 오셨네요. 강당 안에서만 한 5천 명 이상 계셨고 뭐 누적으로는 한 8,000명 이상 오신 것 같고요. 이틀 동안. 네. 거기서 주무신 분들도 많았습니까? 네,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네, 주무신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밤을 새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렇죠. 얘기하시면서 예, 우리 조경 씨가 간략하게 이틀간 장례식 스케치를 해줬는데요. 그 평상시에 회장님이 본인의 장례를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예, 제가 사석에서 저도 좀 들었었는데, 이제 내가 죽거든, 뭐, 입은 옷도 그냥 그대로, 관도 만들지 말고, 그냥 어느 산골짜기 이름 없는 곳에 그냥 봉분도 만들지 말고 그냥 이렇게 묻어주라라고 얘기를 하셨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취지는 우리가 살아 있을 때의 활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 죽은 후에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살아 있을 때 그만큼 힘있게 살고 죽은 후에는 신경 쓰지 말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말씀하신 거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취지를 받들어서 그렇게 진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은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현행법상으로는 그렇게 하면 법이 위법이 돼요. 아, 그것도 위법이 됩니까? 네, 정확하게 이제 묘지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매장을 그렇구나. 해야지만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최대한 그분 뜻에 맞게 이제 장례를 치렀죠. 그러니까 좀 굉장히 간소하게 치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어떤 기자님들은 이제 비문이 어떻게 돼 있냐 하는데 비문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현재로는 이제 없더라고요.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네. 권신참 목사님 묘비는 있는 거죠. 네, 뭐 나중에 우리가 뭐 상황이 되면 거기도 아마 회장님 비문도 뭔가 만들어서 넣지 않을까. 현재는 지금 현재 뭐, 당장은 만들지 없습니다. 않았다. 네. 간소하게 한 네. 거네요. 네. 이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거는 이제 그 양축으로 길 양축으로 우리 식구들이 그 매장지까지 일렬로 쭉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유족들하고 이제 운구를 하는 동안 계속 이제 다 이제 우시고. 근데 한 6천 명여 명이 이렇게 길게 행렬을 이렇게 갔다면 굉장히 길었겠네요. 그쵸. 지금 뭐 이제 다 두 줄이 모자라서 여러 줄로 겹겹이 이제 길을 다 메꿨고 그 장지까지도 네. 뭐 너무 장지에 다 못 쓰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라고 해서 이제 기다린 상태에서 이제 유가족들 먼저 이제 삽으로 묻고 다른 분들 원하는 분들 가서 삽으로 이제 이렇게 한 삽씩. 그럼 제일 뒤쪽에 있었던 분도 다 장지까지 가서 보고 이제 원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끝까지. 했죠. 다 올라가시기는 좀 어려웠던 그러니까 좁은 거예요. 장소지만 시간이 기다려서 내려오면 올라가고 이렇게 했네요. 그럼 굉장히 길었었겠네요. 네, 시간도. 2시 정도 돼서 끝났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마음이 아팠던 거는 이제 그것만 해도 슬픈데 네. 또 이제 가족분들이 다시 또 이제 구치소로 가셔야 되잖아요. 이제 5시에 출발을 하셨는데 이제 끝나자마자 다시. 그렇죠. 그쵸. 이제 좀 기다렸다가 차 타고 이제 또 다시 그러면 감옥으로 그 가야 경찰들이 되니까. 와서 다시 또 데려간 겁니까? 그쵸. 그렇죠. 경찰 후송차가 따로 왔죠. 네. 그럼 경찰 후송차는 계속 있었나요? 금손 내에? 아니요. 계속 있지는 않았어요. 음, 인천지검에 있었던 차는 다시 와서 음. 오늘 다시 들어와서 이제 또 모시고 간 상황이 됐죠. 근데 경찰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안에? 예. 아니, 대강당 안에는 안 들어오신 걸로 알고 예. 있고 이제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대강당 안에도 이제 좀 밀착 그걸 해야 됐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신도들을 너무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장 부분은 경찰분들도 꽤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표시 안 나게. 예. 왜냐면 괜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사고를 만들 이유는 없으니까요. 감정들이 격해지실 수도 있고 항상 저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저희 마지막- 구원파 분들은 정말
떠나시는데도 예, 슬펐겠습니다. 이제 식구들이 계속 양쪽으로 이렇게 줄 지어서 음. 이제 작별 인사를 했죠. 조금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죠. 실제로 참 너무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좀 가족분들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슬픔을 나누고 생각해야 될 시간이 있었지만 또 그걸 또 정말로 가족이시잖아요. 그분들이 또 받아들인 마음들, 그 생각들 진짜 좀 쉽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장례식 기간을 2일장이 아니라 한 5일장 정도만 해도 두 분이 좀 오랜 시간 같이 있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게 우리가 너무 단순해서 이제 좀 그런 생각은 좀 못했던 것 같고요. 아마 간소하게 하려고 2일장으로 마무리한 것 네, 같기도 그런 것 하네요. 같아요. 네. 예. 뭐 오셔가지고도 거의 말씀은 이렇게 사모님이나 뭐 유대균 씨나 그냥 뭐 거의 말씀을 못 하시고 굉장히 슬퍼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장례식 스케치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우리 조계웅 씨가 이야기했듯이 첫날 하루를 아무 행사도 안 하고 다 추억을 곱씹으면서 교제 나누기를 했다는데 저희도 한번 회장님의 추억을 노래와 함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계웅 씨는 아예 노래 중에 좀 추억이 있는 노래라든지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까? 뭐 일간에서 아예 노래를 뭐 찬송가니 회장님 찬송가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저는 사실은 좀 모욕적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없고 그게 무슨 한 대상에 대한 부분, 이게 창조주를 노래한 부분에 대한 거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게 한 개인을 노래한 노래였다? 그랬으면 저는 안 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 가사 하나하나 그런 부분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사실은 어렸을 때랑 지금은 좀 많이 바뀌고 있지만 그중에 하나 뽑자면 전 젊은 합창이에요. 제가 아직 좀 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가사 중에 한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시간을 아껴서 세월을 살자는 표현들이 있어요. 젊고 푸른 마음들이 한 마음으로 아파요. 정말로 시간을 아껴서 이 세월을 살아가고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들이 젊지만 어떤 때는 많이 잊어버리거든요. 해야 될 일도 뭔지 오히려 젊기 때문에 더 갈피를 못 잡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그런 심정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젊고 그런 힘들이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되냐. 그냥 개인의 욕심들, 개인의 삶들, 개인의 행복이라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전해나가는 부분들, 성경을 향하는 힘들, 이 교회를 향하는 힘들일도 같이 가는 그 부분들. 근데 노래 가사 자체는 그런 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걸 부르면서 제가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정신이 늙는 건 아니라고 제가 조금 더 나이 들어봐야 알겠지만 정신이 늙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항상 젊은 정신을 갖고 있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한번 젊은 합창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쁨
이태정 씨도 아예 노래 중에 추억이 담긴 노래라든지 혹시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까? 네, 여러 곡 있는데요. 음.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이제 그림자라는 노래예요. 그림자. 네. 예. 내용은 이제 내가 걸어가면 너도 걷고, 음. 내가 멈추면 너도 멈추고, 그런데 성가시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제 너는 나니까. 근데 해나 밝은 낮은 이렇게 너를 알아도 이렇게 너는 나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근데 나를 분명히 닮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둠을 닮았어요. 그래서 너는 꼭 내 양심의 그림자 같구나라는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 가사 내용이. 네네. 예. 그걸 보면서 이렇게 내가 인간으로서 살면서 항상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는 싸움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굉장히 시적으로 잘 표현을 했고, 나도 내가 모르는 어떤 그 두 가지의 어떤 모습을, 그 갈등 같은 거를 하나이면서도, 이 둘인 이 마음을 굉장히 잘 표현했고, 이거는, 평상시에, 양심과 굉장히 많이 싸워본 그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노래구나 생각을 좀 해봤죠. 아, 그래서 가사 내용이 좋아서 좋아하는 노래군요. 음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네. 또 뭐 그거와 얽혀 있는 추억은 없습니까? 추억은 제 개인적인 거라서요. 이제 항상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마 거의 대부분 고민인 것 같은데 머리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근데 감정이 따라오지 않을 때가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생을 딱 봤을 때 거의 하루를 딱 놓고 봐도 내 생활을 좌우하는 거는 거의 90%가 감정이에요. 우리가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얘기를 해도 실제로 아침에 굉장히 기분 나쁜 말 한마디를 듣고 막 싸우고 나면 그 하루가 전체가 컨트롤이 안 돼요. 모든 일이나 이런 것들이. 그만큼 우리는 이제 감정에 잡혀 있는데, 제 고민이 그런 거였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론은 이런데 감정이 따라주지 않을 때 이 고민이 항상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갈등을 해결해주는 해결 방법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뭔가 변화되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조화를 이뤄가는 그 과정이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추억이 좀 많이 남아요. 이 그림자라는 노래가 굉장히 의미 있는 노래 같은데요. 네, 저한테는 그렇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걸어가면 너도 걷고 내가 뛰어가면 너도 뛰고 내가 머물면 너도 머물고 그래도 성가시지 않은 건 너 나니까 해와 달과 나는 널 알아도 밤도 별도 너를 알 수 없지 나는 너를 알아도 너는 나를 알 수 없지 너는 나 닮은 나이지만 어둠도 닮았으니 어둠에서는 보이지 않고 밝은 데서만 보이니까 양심 속에 보여지는 나의 행동의 그
저도 아예 노래 중에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뭔데요? 엷은 미소의 꿈이라고. 제가 이게 노래를 들으면 그림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 엷은 미소의 꿈을 듣자마자 그림이 그려져요. 이 노래는 가사가. 그래서 와, 이런 노래가 드문데 드넓은 이 벌판에 초원에 풀도 있고 풀밭에 딱 누워서 이렇게 보리필이 하나 물고 하늘을 보는 그런 모습이 그냥 그려져요. 이렇게 옛날 그 만화 영화에 보면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항상 흥얼거리게 되고. 네, 그런 노래들이 있죠. 근데 이 노래에 좀 의미가 있습니까? 뭐 의미보다는 이제 저는 이 노래가 저도 굉장히 이제 이 어떤 회화적인 거잖아. 표현이 딱 떠오르는데 그렇죠. 이제 6월 12일 날 회장님 시신이 발견됐다 하고 40일 후에나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분들이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의문도 많이 가졌었고요. 저도 직접 이제 순천 그 자리도 갔다 오고 했는데 참 겉모습은 엄청 좀 슬프게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돌아가신 내용을 이제 사모님이나 이제 가족들이 듣고 하시는 말씀이 그 회장님이 지으신 엷은 미소의 꿈 그 모습처럼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봤더니 정말 그래요. 이제 그 돌아가신 그 부분이 아래가 쭉 내려다 보이고 하늘 조그만 언덕 위에서 네, 들판에 누워서 그렇죠. 풀밭에 누워서 네.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생각을 하면 정말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이 노래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회장님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엷은 미소의 꿈입니다.
이태종 씨 또 노래 하나만 더 선곡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짙은 밤 한번 선곡하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대학교 실습할 때 처음으로 배운 노래거든요. 네.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노래가 굉장히 시적이면서도 마치 그 은하수란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가 이제 생각나는 가사인데 그 내용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이제 내포가 돼 있고 이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교회라는 그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이 노래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잘 표현돼 있고, 그 노랫말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까? 네, 그게? 이걸 은유적으로 뭐 그렇다고 누가 주장하진 않지만 제 마음 속에는 이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달이 초승달이잖아요. 네. 그게 조금씩 둥그렇게 보름달이 돼가요. 근데 그게 일시적인 거예요. 잠시나마 태양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달의 역할은 태양 빛을 받아서 지구에 다시 쏘아줘가지고 예. 깜깜한 밤에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불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라는 존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줄 때 그 세상 사람들도 인생의 참 의미나 방향을 좀 생각해 보면서 진리를 좀 찾아갈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근데 늘 그렇지 못해요. 항상 육신이 있어서 말썽도 피우고 불완전하긴 하지만 잠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받은 빛을 다 이렇게 반사할 때 내놓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 모습이랑 이 노래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매치가 되고 그 속에 그렇더라고요. 교회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 이태종 씨는 그 그림자를 좋아하시네. 짙은 밤 그림자. 짙은 밤 별빛 무수히 고고한 하늘 넓고 높은 곳 은하수 흐르는 강 아래로 초생달 반짝 뛰어 사랑 가득 싣고 그분 밤 건너 새벽 안개 같이
저도 젊은 사람이고 지금 최근 노래들도 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가끔씩 한번 그 여러 가지 음향이나 이런 거 빼고 가사만 딱 봤을 때 이걸 내 머릿속에 오래 남겨둬야 되나 싶은 생각이 가사들이 꽤 많거든요. 의미가 없는 가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다가 가끔씩 이걸 딱 봤을 때는 그러니까 곱씹을 만한 게 있다라는 게 그걸 젊을 때 안다라는 게 가끔은 되게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런 음악들을 유기농 음악이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거 들었을 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그 유기농 음식을 많이 추구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음식으로 많이 비유를 해요. 아, 근데 이제 어떤 공통점이 있나 좀 생각해 봤는데, 보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듣는 말이 우리 정신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대화를 하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래에 어떤 정신이 담겨 있고 어떤 내용의 노래를 부르냐가 우리 정신을 분명히 잡아주는 어떤 그 음식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은 이제 오늘 얘기랑 예, 이태종 씨는 회장님과의 추억이 있습니까? 많죠. 우선 좀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회장님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저는 1.5세대예요. 구원파의 1.5세대. 그래서 권신찬 목사님의 설교를 대학교 때까지 들었고요. 중학교 때부터. 그다음에 대학교 졸업하고 97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회장님 설교를 들었는데 각각 많이 다른 점이 있는데, 회장님에 대한 추억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거는 낙엽에 대한 어떤 사연이 있었어요. 아, 낙엽에 대한 사연? 네. 이제 회장님이 시를 쓰셨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이나 자연 시간에 이제 배우는 내용은 뭐냐면, 낙엽이 왜 떨어지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하거든요. 뭐냐면, 겨울에 이제 수분이 다 뺏기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면 이제 얼어 죽으니까 나무가 살기 위해서 낙엽을 다 떨어뜨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회장님이 시에서 정반대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낙엽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떨어지는 거다. 관점이 바뀌었네요. 예, 굉장히 그거 하나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똑같은 현상인데 누가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모질고 매정한 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 얘기가 되기도 하는구나라는 걸 좀 굉장히 인상 깊어가지고 저도 그걸 듣고 내 나름대로 이제 그 내용을 풀어서 한번 글로 써보기도 하고 했죠. 지금 가지고 계신 게 그 글인 것 같은데, 낙엽의 네. 사연 한번 낭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잘 못 읽지만 예,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좀 음악 좀 깔아주시고요. 찌는 듯한 무더운 날씨와 비바람 맞으면서 보낸 여름, 가장 괴로운 시절에 따갑도록 강한 빛을 너의 온몸으로 받아 뜨거움을 시원한 결실로 맺게 하였고, 모든 산 것들을 위하여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산소를 만들어 주었노라고 크게 뽐낼 만도 했거늘, 너는 그 누구의 눈에도 두드러지지 않고 그저 푸르름으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케 하며 일생을 보냈구나. 푸른 잎사귀여, 이제는 어려운 추운 시절을 만나 버림을 받아 땅에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구나.
버림받음을 서러워하여 마음에 하늘 품을 만도 하여라. 그러나 엄동설한 지내야 하는 말 못할 나무의 깊은 사정을 알기에 너의 일을 다 한 후에 그 마지막을 서러워하지 않고 일할 수 없는 그 마지막에 와서야 가장 찬란하고 화려한 너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이제 내가 쇠퇴하고 낡아져서 더 이상 타인에게 해줄 수 없는 마지막의 모습이 목석 같은 나의 마음에 마저 각인이 되는 이토록 화려하고 아름다운 너의 모습이라면 내가 힘있을 때 겸손했고 부지런하여 남모르게 안식을 주었던 참 모습의 가치야 그 누가 헤아릴 수 있겠니? 너의 가장 비참한 시절에 이토록 화려할 수 있으니 우리 눈에 숨기운 너의 힘있고 가치 있던 시절의 위대함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겠구나. 내가 만일 너를 닮아 내 삶의 마지막에서 너와 같을 수만 있다면 그때는 나도 내 삶을 돌아보며 나도 원 없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노라고 작은 한마디를 남길 수 있으련만. 2000년 9월 어느 날 아예의 시 낙엽을 읽고 이렇게 쓰신 시인 거죠? 네. 조금 간략하게 해석을 해준다면? 이제 낙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서 이제 내가 만약에 낙엽이라면 이제 많은 힘든 시절 다 봉사를 하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어려운 시절이 오니까 내가 이제 버림을 받아야 할 때가 왔을 때 내 마음은 어떨까? 원망스럽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냈는데 이제 와서 나를 버릴까 이렇게 원망도 할 만한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이제 맨 마지막에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없어졌잖아요. 이제 낙엽이 돼서 광합성도 못하고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때는 자기의 제일 화려한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낙엽의 단풍 모습을 보면 그러면서 이제 조용히 떨어져서 이제 흙이 돼서 다른 나무들의 이제 거름이 되는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면 이렇게 즐겁게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내 삶을 돌이켜 볼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뭐 그런 또 해석을 내용이죠. 들어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유 회장님을 너무 멀리서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 가지 추억이 있다면 이렇게 저희 구원파에서 제주도 넓은 땅을 이렇게 샀었고 청송에도 넓은 땅을 샀었는데 왜 이렇게 땅에 고집하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질문을 해보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가까이 가시는 분에게 이걸 꼭 질문해 주라. 왜 이렇게 땅을 고집하시는지 구원파는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직접 물어봤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확인은 안 되지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하시더라. 그리스도인의 살아간 흔적을 남기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파가 이 땅 한반도에서 살아간 흔적을 남기려고 땅에 집착을 한 거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돌이켜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 지난번에 우리 그 제주도 나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와,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유기농 이 땅을 만든 거 있잖아요. 아마 청송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와, 그러면 누가 봐도 이 땅에 누가 살았느냐? 구원파라고 하는 한반도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간 흔적이다라고 후세가 평가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회장님은 흔적과 추억에
좀 많이 집착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저는 그 회장님이 지은 그 백묵에 대한 시가 많이 생각나요. 이렇게 분필 입장에서 쓰신 거였는데, 이제 분필이 칠판에 글씨를 쓰면 자기 삶은 달아만 가고 짧아만 져요. 그리고 달려간 흔적도 결국은 칠판 지우개에서 다 지워져서 그냥 먼지로 없어지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달려간 자취를 보고 많은 사람들 정신 속에 그 달려간 내용이 살아남아 있고, 그게 내 하얀 자부심이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볼 때마다 본인의 삶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결국은 맨 마지막은 분필 동가리가 돼서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이런 내 삶이지만 내가 걸어온 길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생각이 나네요. 분필, 제목이 분필입니까? 하얀 자부심. 아, 하얀 자부심. 네. 하얀 자부심. 아해.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지만 내 이 몸 달아가며 칠판 위에 내 형태 달아 없어진 여러 흔적 남겼건만 내 생에 잡고 있던 어느 지혜로운 손에 의해 무자비하게 내 남은 흔적마저도 가루가 되어 흩어짐을 못 면했던 내 마지막인데도 내 비록 달아 없어져 가며 흔적 겨우 남겨놓은 것마저 가루되어 흩어진 위에 달타가 남은 내 작은 미련 실은 몸이 뒹굴었어도 그리고 그것이 쓰레기통에 쓸려 들어갈지라도 내게는 긍지가 있다. 나를 알아주든 말든 나는 내가 한 일을 기억한다. 비록 남의 손에 맡겨진 내 운명이긴 했어도 내가 그렇게 또 이렇게 되는 동안에 몸이 달아가는 방향 따라 눈길 보내던 작고 큰 모든 사람들 생각 속에 기록되며 기억하는 세포에 내 달아져 흩어진 가루가 남긴 흔적이 그 사람들 지식 수준 높여 실력 향상시켜 놓았으니 내 몸 달아 없어지다 남은 분필 동가리보다 더 작은 미련에 긍지를 가지며 자부심을 깨끗하게 하얗게 느끼며 내 살았어도 하얗게 죽어 달아가도 하얗게 가루가 되었어도 하얀 자부심에 자존심 백묵같이 가져본다. 오늘 저희 세 사람의 추억만 함께 공유해봤습니다. 구원파 10만 성도들의 수많은 추억들이 분명 함께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쯤에서 가름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전도인 한 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따라간
오